이 시간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용서라는 말로 전환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까? 힘이 없어서일까? 죄 지은 자가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일까? 죄 지은 자가 무의식 중에 한 일이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의식도 없고 판단도 없고 가치관이나 윤리 도덕이 없어서일까? 교회 처음 출석하면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강조하셨을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사랑과 용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자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 없는 영혼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벌을 받고 저주 아래 살고 있어 죄인들에게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마지막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인류를 용서하시고 만백성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를 알게 하는 십계명과 죄를 용서받는 성막을 주시고 채찍과 당근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성막에 가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교육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였으나 사람은 사랑과 은혜의 성막보다는 항상 율법만을 생각하고 율법만을 강조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의인이 되려다가 오히려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6 부족을 진멸하였으나 한 부족인 기브온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에 남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중동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7 부족을 용서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오늘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가나안 7 부족을 전도의 대상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인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노아 때와 같은 대홍수 심판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보류 유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은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원망이 불붙는 동아리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의 온갖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지난날의 온갖 쓰레기들을 비우고 나면 내 마음은 공중을 나는 깃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변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과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용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할 수 없을까?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가슴 아프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는 소수 핵가족 시대로 소수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하나씩 낳다 보니 대부분이 독자요, 무남동녀요, 귀하고 귀한 보배요, 금이나 은같이 금지옥엽으로 사랑스럽고 부모들의 미래요, 꿈과 기대요, 상징이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또는 전쟁에서 생명을 잃게 되면 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실신하거나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방송을 하다가 어느 고위 공직자가 내 아들이 장차 왕이나 대통령이 될 자인데 선생인 주제에 내 아들을 징벌하였다고 담임 선생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미쳐도 보통 미친 세상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귀한 자녀들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어떤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팔자야, 운명이야, 왜 그런 일을 해?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병폐는 기업이나 법인 또는 공동체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죄악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기업도 사람들과 같이 생명과 사망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정작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사람이나 법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업들이 조직 공동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초기 산업사회와 초기 자본주의 시장이 태동되면서 계약 자유주의, 사유재산 제도, 과실책임주의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계약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노동계약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사유재산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절대 권리 신성 불가침처럼 생각하지만 사회적 공공성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공장과 기계가 가동되자 질병과 사고가 발생하고 과실 책임주의를 주장하였으나 그 후에 과실이 있든 없든 무한 과실 책임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민주, 인권과 생존권을 말하려면 유럽 사회가 겪어왔던 피와 혁명의 역사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과 조직의 무한한 계약 자유와 인권과 생존권보다는 재산권을 유지하려 하고 과실을 회사 책임, 사람 책임, 환경 책임으로 변명하지 말고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용서해야 마음속에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깨끗한 심령, 영혼 천국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피해의식과 불안의식으로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온갖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으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독한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을 비우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피해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나 재산이나 목숨을 잃고 슬퍼하였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시험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비워야 천국이 다가옵니다.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원한이나 아픔을 마치 보석처럼 간직하다 보면 마음속에 영원히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부정적인 세상에서 탈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갚는 보복과 원수 갚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로 사는 동안 먹고 입고 마셔야 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여 우주의 중심처럼 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흉과 허물과 실수와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로 자아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대로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모두가 사망 아래 있으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이방인들인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알고 나의 죄를 인식하고 더 크게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가야 할 길과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용서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과 슬픔을 주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우상과 탐욕에 빠져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보아야 참된 믿음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과 영생을 노래해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진정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유혹받거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모르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 만능주의, 죄형 법정주의를 생각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의식과 형식과 가식과 명분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과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건강한 세상, 건강한 나라를 이룩하려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새 마음, 새 생명, 새 생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죄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없는 영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영혼의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지도자가 되고 세상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는 군사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상을 받는 경기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리 대신하는 위임 통치자요 관리자인 천국 대사가 됩니다. 용서해야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내주 내제 동행 동거 교통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려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천국 대상을 수상하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감독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요 성령님과 대화 교통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